베런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니까 저한테 자극이 왔습니다. 제가 1981년도 10월 달에 이스라엘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정확히 32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아주 안 좋았던 대사 관계가 세워졌었는데 대사관이 철수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동의 석유, 중동의 건설 거기에 목을 낼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내용을 이해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친아랍으로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사관도 없고 또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때에 이스라엘을 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너무너무 가까워졌어요.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창조 경제 이거를 강조하는데 그 모델을 이스라엘 IT 또 혹은 이스라엘의 기업 이런 쪽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 대사가 장로님이십니다. 지난번에 공관장 회의 때문에 들어왔다가 급히 또 돌아가셨는데 그분 얘기에 의하면 지금 한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정부에서 관리들도 이스라엘에 너무너무 많이 오고 또 삼성 같은 데는 아예 직원들을 연수로 이스라엘을 아예 보내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국인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는 일이 아주 바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넓혀가면서 한국 교회의 역할을 또 키워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제가 이스라엘을 가게 된 동기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갑자기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지금은 다 필수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헬라어는 필수고 히브리어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마지막 학기에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그 가르치는 교수님이 미국으로 가셨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니까 과목을 없애버린 거예요. 친구들은 이거 골치 아픈 과목인데 잘 됐다 하고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서운한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목회자가 앞으로 될 생각인데 히브리어를 안 배우면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왜 안 가르쳐주느냐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 동기생들과는 상반된 생각이죠. 다른 동기생들은 기회에 잘됐다 하는 분위기였고 저는 서운한 생각이 들은. 근데 거기에 머물렀으면 문제가 그냥 없어지는 건데 거기에서 제 생각이 한 발짝 더 나가게 됐습니다. 어디에 가면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을까? 그때 연대를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장신대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다른 대학은 다 과목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 가서 비록 이제 남의 대학 가서 공부하는 거지만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안 들고, 그런 이제 가깝게 있는 생각은 안 들고, 이스라엘에 가면 히브리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 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상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혁명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저는 신학을 갖고 또 저도 뭐 그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이제 갖고, 저희 집 사람도 중등학교에 교편을 잡고 있었었는데, 저희 집 사람하고 상의를 했더니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상의를 제가 했죠.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랬더니 기도하자 그러는데 저한테 혼자 갈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교편을 잡고 있으니까 그 아들을 맡겨놓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용돈도 좀 가끔 보내오고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자리를 잡아놓고 한 반년이나 1년 있다가 부르겠다. 근데 다 그렇게 했잖아요. 외국 갈 때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결혼한 지가 2년 반이 지난 때인데 주례 목사님이 일주일 이상 떨어지지 말았다는 거예요. 남자는 좀 큼지막한 거에 목숨을 거는 성격이 있는데 여자들은 그런 거에 목숨을 좀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일주일 이상 떨어지는 거는 주례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일주일까지는 그 용납이 되는데 일주일 넘어가면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 되면 보따리 싸고 따라가라고 그랬대요. 근데 똑같이 주례 앞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왜 저는 생각이 안 나고 제 아내는 생각을 했는지, 저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뒤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스라엘에 취업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놀라운 제 간증인데, 내용은 뭐냐면 한국의 독일 대사가 그 당시에 우리 민주화 뭐 이런 갈등 때문에 대사가 부임을 하지 않고 부대사가 대행을 하는 체제였었는데, 독일 대사 대행을 하는 부대사는 직업 외교관입니다. 혼자 사는 분이에요. 나이가 많은 분인데 시코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3년을 있었는데 혼자 사니까 큰 저택을 이제 뭐 갖고 있고 하니까 이걸 관리를 위해서 한국 부부를 고용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80년대니까 외국인에게 그렇게 고용을 하는 거는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봉급과 또 어떤 그 개인적인 일이지만 상당히 그 높이 평가되는 직위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부부가 서비스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3년 임기를 마치고 다음 부임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텔라비브에 이제 독일 대사관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분이 부대사로 대행을 하는 직이었어요. 가서 한 달을 버틴 것입니다. 버텼는데 유대인을 이제 그런 식으로 쓰자니 600만 학살이라는 홀로코스트가 걸리는 겁니다. 독일 사람이 유대인을 쓴다는 게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렇다고 아랍 사람을 쓰자니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한 달을 버티다가 이게 이제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요청을 한 것입니다. 혹시 한국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나를 도왔던 그런 부부가 있으면 좀 구해서 보내달라. 근데 이것이 돌고 돌아서 한 3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온 것입니다. 일주일 이상 떨어지면 헤어지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는 주례 목사님의 그 설교가 그렇게 연결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초청장을 받고 가게 됐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스토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비자를 여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81년도에 여권은 금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권이었어요. 여권을 안 내줍니다. 여권을 받아야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여권을 받으려고 어디를 가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노동청, 그 당시엔 노동청이었어요. 노동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가라고 하더라고요. 영등포에 있는데 거기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담당자를 만나서 사정 얘기를 하고 서류를 보여주니까 이분이 본인이 고민을 하다가 다른 사람과 상의를 하다가 한 30분을 돌아다니더라고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것은 여권을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중동 지역은 여자는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취업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중동 지역은 건설 회사의 직원으로 가야 인정을 해준다. 노동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 컨트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그 설명이 논리 정연해가지고 안 되는 거로 포기했었다 정말. 안 되는 거다. 그쪽에다가 이스라엘 쪽에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보냈어요. 그쪽으로 연락을 보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사적인 그 컨트랙 그 계약 관계니까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한국에는 독일 대사관의 자기 부하 직원들이죠. 거기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외무부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그 외무부에서는 독일 대사관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지금 그때 막 전두환 정권이 들어 81년도니까 80년도에 그 5.18 사건이 있었고 굉장히 복잡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외무부에서 괜히 이거 가지고 독일 대사관하고 갈등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독일 대사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게 뭔가 하나 그 편의를 봐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저희 집사람을 외무부에서 부르더라고요. 오라고. 갔더니 그냥 여권을 내줬어요. 저희가 외무부 여권을 받아가지고 케이스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때 2살 된 저희 아들 데리고 세 식구가 일본을 거쳐서 일본에 가서 일본 대사관, 일본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아덴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부대사가 공항까지 차를 가져와서 영접을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호화로운 대접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32년 전의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유학이 시작이 됐는데, 물론 그 계약 관계는 5개월 뒤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고, 그 바람에 저희들은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길. 그분은 5개월 동안 저희들을 정착하게 하고, 또 그 2년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페널티를 잘 계산해서, 독일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정확하더라고요. 딱 계산해서 목돈을 딱 건네주고, 그렇게 해서 정착금까지 받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7년 공부를 했었고, 또 제가 한국에 바로 또 학교에 부름을 받아서 나올 수 있었고,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것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본 셈이죠. 그리고 지금은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이제 생겼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이거는 그 개척자적인 파이어니어 역할이었고, 그런 거를 제 개인적인 그 능력으로는, 성격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당시 제가 한국에서 공부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딱 갔을 때 그 충격이라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그 히브리 대학에 거기서 공부를 하겠다고 결정을, 제가 그렇게 도전을 한 거는, 원래는 미국에 가서 공부할 생각이었었는데 히브리어 공부하고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도록 또 부름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무모한 도전이었고 맨정신이었으면 못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알면서도 거기에 도전장을 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죠. 출발을 하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이런 저는 두 분의 지도 교수가 제 논문을 지도했었는데 세계적인 석학들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분이 저를 어떻게 해서 받아주었는지 미스테리예요. 분명히 정말 새카만, 정말 어떤 자기들의 눈에 볼 때는 너무너무 미미한, 아는 것도 별로 없는 학생인데 저를 받아줬다고 하는 것, 아마 그것은 한국 잘 몰랐기 때문이 아닌가. 잘 알았더라면 받아주지 않았을 텐데, 잘 모르니까 받아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급성장을 해서 지금 그분들은 상당한 보람을 느끼실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한국도 방문하셨고 했습니다만, 한 가지 좀 재미난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드릴게요. 제가 중간에 목상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 목상수 받은 것 때문에 신학대학에 올 수가 있었죠. 저희는 지금은 더 강화됐는데, 그때는 신학 계열의 교수는 목사안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목사안수를 받을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논문 쓰면서 공부하는 게 더 급하지 이 목사안수 받는 거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중간에 나와서 이제 목사안수를 받게 됐었는데, 다시 한번 일주일 이상 헤어지게 된 거죠. 목상수를 받으러 이제 가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직 경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떠나오기 전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집 사람이 일주일 이상 떨어질 이유를, 분명한 이유를 성경적 근거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부부가
떨어지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 그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한 달 이상 떨어지게 되는데 이 기간은 기도하는 기간이다. 야, 그거를 그때는 출발할 땐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때는 또 고집스럽게 주장해서 하나님 그걸 용납해 주셨고, 또 중간에 제가 한국 나올 때는 또 그렇게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 형편에 맞게끔 열려있다. 너무 이렇게 가둬놓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 제 아내에게 고마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32년이 지났고 또 한국에 나온 지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25년 됐는데 1988년 9월부터 나와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만 2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교수에게 어느 교수와 식사하면서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그래요. 여자 교수님인데 자기도 한 번 가고 싶은데 좀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한 번 꼭 가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7년은 너무 행복했던 기간이었다. 그런데 정작 살아가는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은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영적인 그 은혜였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서 예루살렘의 그 공기가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예루살렘 주변에는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 위의 동네고, 그 다음에 산 위의 동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해요. 그리고 사막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 공기가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날씨가 그 높은데도, 기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최근 들어서 에어컨이 지금 유행을 하지, 에어컨이 없어도 사는 곳이에요.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창문을 열면 그 시원한 맑은 공기가 확 들어오면서 그 눈앞에 펼쳐지는 예루살렘의 그런 그 전경을 내다보면서 제가 여기 있음에 대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7년 동안 매일 아침. 이거는 매일 아침이라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7년을 그렇게 살면요,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내 목숨이 끊어진데도 전혀 아쉬움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말 그 매일매일을 여기 존재, 여기 있음에 대한 즐거움, 감격, 기쁨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7년 동안 계속 가졌고, 지금도 이번 6월 30일 날 저희 학교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과 주변 이집트하고 요르단을 가게 되는데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는, 또 거기를 지난 1월 달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거는 정말 은혜예요. 누구도 이것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렇게 제가 이제 와서 25년을 지나면서 학생 중에서 벌써 이스라엘에서 PhD를 받은 학생이 2명이 생겨서 제자들이 생겼고, 저희 학교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교수 PhD 학자만 7명, 저까지 7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 학교가 그런 면에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저희 교단과 저희 학교에 사부라고 알려진 이명진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평생 동안 남긴 잡지에 그 책을 쓰시고 교수로 또 그 평생을 사신 분인데 그분이 남긴 모든 저작을 모아서 이명직 전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모두 16권입니다. 그 중에 8권이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성경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제 지금 구약이 한 4권쯤 되는데 성경과 관련돼서 구약에서 한 4권 그거를 제가 해제를 썼습니다. 그 전집을 내면서 이명직 목사의 구약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을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고를 쭉 검토하는 중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1938년 9년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전 10년 9년 전입니다. 그때 이분이 8번에 걸친 글을 연재를 하셨는데 거기 글을 밝혀요. 이 글은 누구누구의 글을 참고했다고 밝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쓰신 글이에요. 연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글입니다. 그 글의 내용의 요지는 이스라엘이 곧 독립한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거를 내다보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면 이런 일들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을 시리즈로 글을 쓰셨어요. 제가 지난달에 이스라엘 대사를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가서 그분에게 책을 가지고 가서 그분에게 보여드렸어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비서가 이제 제가 설명을 했고 또 비서가 이제 그것을 또 설명을 했는데 그분도 참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한국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글을 이게 시리즈로 8번이나 내는 글이 있다는 게 참 놀랍다. 근데 저는 그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그 흐름 속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다는 서운함,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고 싶다는 생각, 거기에 길을 열어서 저희 가족이 초청받아서 저희 집 사람이 취업이 돼가지고 5개월을 가서 이스라엘에 정착하며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그게 그냥 됐겠습니까? 그게 선조들이 저희 이명진 목사님이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셨던 내용의 결실이 아닌가 하는 아주 섬찟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 씨를 뿌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외롭게 씨를 뿌리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흐름과 함께 전목이 되면 거대한 역사의 흐름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파이어니어, 개척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제가 할 일을 나름대로 이제 좀 추스려 보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그 과제를 이스라엘 사역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IMN과의 접촉도 그렇고 또 한국 교회가
이 이스라엘 사역으로 가는 길에 제가 나름대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저희 학교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역의 중심 센터를 만들려고 그런 그 콘텐츠 개발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체험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센터 같은 테마파크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되면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이스라엘을 경험하는 거죠. 영상으로도 경험하고 또 모형으로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어떤 어떤 우리의 힘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좋은 센터가 마련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기도 제목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32년 전에 부르셨던 그 부름이 마지막 그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된다.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그 흐름 속에서 이것이 더 성숙된 모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는 저로서는 너무 행복한 저에게 준 축복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곧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셔서 마지막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데, 가깝게는 통일 시대를 열어야 되고, 그 여력으로 이스라엘까지 이제 나아가는 복음의 행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작년에 그 수교 50주년이었거든요. 큰 행사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그거를 기점으로 더 이렇게 넓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와의 관계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 모델을 이스라엘로 삼았다고 하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대상이 됐는데, 그것은 곧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위기를 형성해 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렸는데, 성경은 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다 보니까 그것이 또 우리의 그 바라봄의 대상이 되고 그러는데, 저를 바라볼 필요는 없겠고요. 또 그런 일도 있었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세 인물을 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입니다. 이제 이분 가운데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어제 드렸고, 오늘 모세와 다윗 이야기를 하겠는데,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 인물이 그 개인적인 역량에 관한 것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인데 그 위대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 이력서가 신통치 않습니다. 아브라함,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가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75세라는 것하고 아들이 없다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자손 가운데
셈의 후손이라는 족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의 통로인 셈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고 셈을 선택하셨고 그의 자손들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족보 하나가 있을 뿐 그의 이력은 75세라는 것, 그 다음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두고 있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부정적이죠. 나이가 75세, 자손도 없어요. 당시의 기준으로만 하면 저주받은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력서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십니다. 모세. 여러분들은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성장했을 것이다. 맞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물을 익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데에는 미디안 40년을 통하여 이 40년의 화려한 경력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세요. 제로의 인물입니다. 하나님 그를 부르셨을 때 5번이나 노를 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게 모세의 하나님 앞에 드린 마지막 간청인데 그 모세의 태도 앞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큼 하나님께서 노하실 만큼 모세는 철저하게 제로의 인물이에요. 제로. 우리 모세를 위대하다고 보는데 하나님은 그를 제로로 만들어 놓으셔야 부를 수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모세는 이력이 마땅치 않다. 물론 여러 가지 실력을 갖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실력이 실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만드셔야 하나님은 그걸 쓸 수 있었다. 다윗. 저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사울은 다윗보다 10배나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 면에서. 우선 다윗은 8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예요. 장자가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장자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겠습니까? 장자는 그 태도 자체가 달라요. 요즘으로 말하면 왕세자입니다. 왕세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간 리더십을 키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거기에 다윗은 맨 막내인데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온다는데 부르지도 않아요. 너는 거기 있으라는 거죠. 마지막에 사무엘이 더 없느냐?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가 남았거든. 어디 있느냐? 들판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벌어지는 이 대단한 이벤트에 초청도 못 받은 인물입니다. 이게 마지막 말째라는 것을. 이력서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력서 마땅치 않아요. 거기에 비하면 사울은 장남이에요. 아버지의 뒤를 이을 사람.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볼 때 뛰어난 사람이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만큼 잘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왜 이렇게 이력서가 마땅치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뛰어나고 자기가 높으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다 보니까 좀 못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못난 줄 아세요? 부름받아 왔는데 첫 번째 만난 사건이 가뭄입니다. 못 견뎌하죠. 아브라함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하란, 그전에는 우르 출신입니다. 그는 문명의 도시 출신. 학자들이 18세기, 19세기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학문을 했던 학자들이 놓친 게 바로 이 점이에요. 헤겔의 변증법에 근거해서 아주 원시적인 그런 그 유목민에서부터 점점점 발전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론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원시적인 유목민이어야 됩니다. 그거를 잘못 판단한 거죠. 아브라함은 최고의 문명 지역 출신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니까 물가에 살던 이 아브라함이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내려가면서 자기 계산을 시작해요. 거기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것 때문에 부인을 빼앗겨 뻔했죠. 못난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 그렇게 담대한 신앙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점점점 신앙의 인물로 성장해 갑니다. 인물로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아침 새벽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언제부턴가 제 기도의 첫 번째 순서를 부족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 부족을 고백해야죠. 그게 솔직한 기도자입니다. 나를 증폭시켜 놓으면 나는 드러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역할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숫자가 많아 선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도 그런 부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2차 대전 이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독립, 2차 대전 이후에 등장한 나라 중에 선진국에 들어간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1948년 독립을 한 거, 우리도 45년이 아니라 48년 아닙니까? 정부 수립을 48년까지는
미군 군정의 지배를 받지요. 하리 중장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비로소 국회가 개원되고 거기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는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되는 그런 출발을 한 거로 보면 이스라엘과 똑같이 같은 해에 출발을 했는데 정말 그 이스라엘은 한 6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민족이었는데 그 아랍의 그 위협을 뿌리치고 5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정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 독립을 했는데 미국이 전략적으로 무기를 안 대줬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꾸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미군이 무기를 아예 안 줬다고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자꾸 이제 북진 통일 얘기를 하니까 미군은 전쟁을 일으킬까봐, 그리고 북한은 소련이 전략적으로 무기를 잔뜩 갖다 줬죠. 그러니까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럼 우리의 상황이나 이스라엘 상황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었던 거는 왜 그랬는지 소련 대표가 참석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보리 회의에. 이건 기적이죠. 만약 거기 딱 앉아가지고 비토권 발휘하면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약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모세라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는 것을 함께 보겠는데,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을 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대로 인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지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 똑같이 이렇게 적용되는 규절은 저는 이것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됨이 신약에서 교회의 하나님 백성됨으로 확장됐다. 이게 이제 이렇게 옮겼다고 하는 거가 이제 대체 신학인데, 저는 그 대체 신학이 아니라 확장되었다. 확장서를 저는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열방으로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가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을.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열방으로 옮겼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5절과 19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서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할 때에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 소유가 되겠다.
이 내 소유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런데 이 소유가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이 세굴라라는 말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말을 너무 중성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내 소유 가운데 가장 귀한 소유, 우린 그거를 가보라고 그러죠. 내 개인 소장품,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소장품, 가보라고 합니다. 국가는 국보라고 합니다. 내 개인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세굴라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거기 그 앞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세계라는 말은 그 안에 있는 땅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만국 모든 민족 중에서 세굴라를 삼았다. 그 말은 특별하게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굴라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굴라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창조 경영, 창조 경제 그거를 이제 그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후추파 정신이라고 합니다. 혹시 후추파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창업국가라는 책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후추파는 건방지다는 뜻입니다. 건방지다. 이제 그렇게 하면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후추파가 뭐냐 하면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당함으로 번역을 합니다. 당당함. 이게 후추파예요. 이스라엘은 군대에서도 장교와 사병 사이에 계급은 있는데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합니다. 회사에서도 사장과 직원이 분명히 계급이 있죠. 그런데 사장이라고 해서 직원을 억누르지 못하고 직원이라고 해서 사장의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이게 후추파입니다. 그게 창조 경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에 가져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구조 안에서 질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앞에서 이게 뭐 거들떡거리고 있으면 그거를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신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근데 저는 후추파 정신의 핵심이 뭐냐? 세굴라 정신입니다. 당당한 거예요. 대통령,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가치예요. 우리는 그 가치를 세우는 게 그 근거가 약합니다. 대통령을 아직도 왕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 이거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당당합니다. 균형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걸 내세우다 보면 인간관계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뿌리처럼 간직을 하고 우리의 그 위에 올라와 있는 줄기와 나무와 열매에서는 겸손이 묻어나면 이 당당함이 겸손 속에서 좀 어우러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에서의 고백도 세굴라 이 사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제외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섭리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지나쳐서 선민 사상에 빠져버렸던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정신을 지켜온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지켜주셨다.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여기서 공식화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개자이죠. 중보자입니다. 다른 민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예요.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열국을 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놓친 게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선민사상, 세굴라에 빠져버린 거죠. 저는 이 제사장 나라는 사명이라고 봅니다. 세굴라, 하나님의 소유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다. 신분에 맞는 책임이 주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에게도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 저는 이 거룩한 백성을 거룩을 저는 능력이라고. 왜 능력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레위기에서 반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뭘까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싶은데 그 근거는 거룩이라.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이 말을 그냥 어떤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이 어떤 역동적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상태로 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인 분이세요. 세계 역사를 휘저으신 분이잖아요. 그
그 하나님께서 역동적인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고 싶은데 그 근거가 내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은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를 통해 역사하는데 내가 그 성령의 역사가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죠. 이 거룩한 백성, 저는 이거를 능력이라고 보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능력을 상실했다기보다는 성결을 상실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상실한 거예요. 하여튼 비판을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안티 기독교의 공격은 우리가 만든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를 악의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공격의 빌미를 내준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그리고 어떤 반전을 만들지 않고는 이 안티 기독교 세력만 공격해가지고는 우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공격 앞에 취약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악의적인 것도 있죠. 사탄이 그걸 틈탄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 비판 앞에 바로가 서 있느냐 하는 성찰이 없이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 언약법, 그리고 24장에 가서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언약법을 근거로 해서 언약 체결식을 갖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요즘에는 이제 그 점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이 율법은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했는데 하나님 백성인 내가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 뭐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 길을 율법이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의 질문 앞에 가장 큰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하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뭐로 답합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결국 율법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방향에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너무 비판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많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출애굽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위한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함이에요.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은 뒤에 꽃처럼 피어난 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한 율법을 제시하셨어요. 율법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바로 그것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그거를 지키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갖고 지키느냐, 그게 없으면 율법이 돼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거는 내 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감격,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나를 뜨겁게 감싸는 한 율법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향과 지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성막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4장 12절을 펴시면, 제가 어제 이 언약 백성이 되는데 그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공간이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막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 13장이나 성막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3분의 1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 구원 1장에서 모세를 부르고 4장까지, 5장부터 15장까지 출애굽 구원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뒷부분부터 광야 여정이 시작되고 19장에서 24장까지가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맺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출애굽 구원은 이 언약을 맺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은 뒤에 왜 성막이 그렇게 중요했냐, 그 얘기를 제가 1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지금 언약을 다 체결한 뒤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는 거예요. 목적은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0일을 올라가 있습니다. 31장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모세를 부르신 목적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자, 그러면 24장에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올라가서 31장 18절로 이어지면 문제가 없겠는데, 무려 25장부터 31장까지 몇 장입니까? 7장이나 성막 청사진을 주세요. 그러면 지금 모세를 부르신 목적, 증거판 둘을 친히 써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것과 원래 목적과 성막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5장으로 보겠습니다. 2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게 모양대로, 모양을 따라, 이 모양이란 말이 타브니트인데 청사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청사진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다. 여기에 거한다고 하는 표현이 샤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집을 짓고 산다 그럴 때 그것은 정착해 사는 것을 야샤브라고 합니다. 야샤브는 앉는다 그런 뜻인데, 앉는다. 그거는 거기에 자리 잡고 앉아 거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샤칸이라고 하는 것은 야샤브하고 구별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 그럴 때 이거는 샤칸입니다. 이게 셰키나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샤칸이라고 하는 것은 거하는데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한다고 할 때 거기에 딱 묶여 있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고 거기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도록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이제 샤칸입니다. 만약에 야샤브라면은 그럼 기계적으로 거기에 계신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는 의미가 바로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샤칸이 거기에 머문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이 하나님의 샤칸,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곳이 되는 이유가 뭔가? 21절입니다. 25장 21절 25장 21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연결고리가 생겼죠. 성막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법궤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법궤를 둘러싸고 있는 기구들이 성막입니다.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막들, 그리고 그 성막들을 휘장이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막의 핵심은 법궤고,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줄 증거판, 그 돌판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막에 머물겠다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언약의 돌판 때문입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조금 더 위험 있게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된 게 법궤를 중심으로 한 기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대로 만나는 분이 아니라 거기 계신다 하더라도 등급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균형하고 계시다. 그러면 성막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주시겠다 약속한 율법과 계명의 기록들입니다. 여기에서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위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거는 불변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마음에 새긴 말씀 위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3,500년 전에 주어진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막이라는 이 시스템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성막의 여러 제도들이 세워집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제사제도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세우게 되고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의 내용들이 주어집니다. 이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출애굽기 마지막에 있는 성막이 지어지면서 하드웨어가 지어지면서 그 안에 담길 소프트웨어들의 제시입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직결되어 있죠. 레위기는 다른 책이 아니라 성막이 지어지고 나면서 그 성막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그거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집착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그냥 율법이 아니라 언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은 거죠. 문제는 그 앞에 있어야 될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상실된 것뿐이지 이거를 잡은 것은 우리가 구태여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감격과 사랑은 있는데 거기에 따라와야 될 율법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삶의 실천을 잃어버린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그 구원의 스토리를 학가다라고 하고 학가다.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을 할라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경 출애굽기 속에는 학가다와 할라카가 공존해 있다. 예수님의 복음서도 예수님의 언행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그 복음서는 대부분이 학가다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스토리이죠. 그러나 그 안에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은 할라카입니다. 예수님이 할라카. 그러면서 곳곳마다 할라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 전반부는 학가다입니다. 구원의 원리들을 제시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아니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은 할라카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부관계 얘기도 하고 종들과의 관계 얘기도 하고 자녀와의 관계도 얘기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얘기하고 할라카예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핫가다와 할라카라고 하는 이 균형을 다 가지고 계셔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핫가다와 할라카의 균형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핫가다는 뿌리라고 보고 할라카는 그 위에 맺혀진 열매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열매가 중요하지만 열매는 뿌리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 바로 그게 할라카를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뿐 아니라 신약성경, 특히 예언서를 보면 결국은 그 예언서가 강조하는 점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구원의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돌려놓는 메시지가 예언서입니다. 제가 그 예언서 내용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 했는데, 예언서의 맨 마지막 장 말라기, 그것도 맨 마지막 장 4장, 그것도 맨 마지막 기절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와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가장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기억하라. 저는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근거로 이 기억하라를 그 앞에 나와 있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걸 포함되어야 돼요. 율례와 법도는 한락한데 그거는 열매지요. 그러면 열매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는 열매는 가짜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호렙에서, 이게 시내산에서 한 얘기예요. 시내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말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동시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에서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게, 원래 엘리야가,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대표적인 선지자의 모델입니다. 선지자를 보내겠다.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것은 뭐죠? 돌이키겠다는 것이죠. 호렙산, 시내산 언약의 그 본질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6절로 갑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신다. 이게 저주란 말이 헤렘인데, 헤렘이란 말은 완전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그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는 역할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저는 이 내용을 단순한 세대 간의 격차를 없애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포함이 돼요.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세대 차이를 극복하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소통돼야 된다 하는 것만으로 저는 국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호렙산, 시내산 언약 상황인데, 언약을 지금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시내산 언약에서 그 직결되어 있는 게 출애굽인데, 그 출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를 다 죽인 재앙, 그거 관련된 게 유월절이죠. 저는 유월절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유월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자녀들에게 유월절 하가다예요. 유월절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가르치는 부모가 가르침을 통해서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내가 성숙해지는 방법입니다. 그 6월절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먹는 행사도 있고 다 있는데, 핵심은 자녀들에게 6월절의 의미를, 그날 벌어진 사건을 아버지가, 부모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난번 6월절 행사 때 말씀드렸는데, 1500년 동안 6월절 행사를 지켜온 유대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6월절을 있냐냐 하고 싹 나타났을 때에 아무도 6월절이 뭐야? 물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멍청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의 의미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1500년 동안 철저하게 6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6절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출애굽의 구원을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쳤던 유대인들의 그 정신을 지적한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요. 거기에서 그 6월절을 통한 출애굽의 핫가다가 재현되면서 한락가가 되살아나는 거죠. 뿌리가 튼튼해지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처럼 그거를 지적한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예언서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특별히 오늘 강조하는 것은 이 내용이 전체 속에 녹아들어 있다. 마지막 당부를 하고 계시다.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넘어가요. 다윗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옴으로 정치적인 수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그래서 정치와 신앙이 어우러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수도가 되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이방인에게 짓밟혔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되게 하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다. 근데 이 회복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다는 것과 함께 맞물려 있는 게 유대인은 한 번도 예루살렘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을 함께 보면서 정리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날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들이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에서 23절 24절 앞부분은 예루살렘 멸망의 결과로 주어질 모습들입니다. 이대로 로마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끌려가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은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런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게 때가 있다는 거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뭐냐?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다. 18세기 동안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힙니다. 무수한 세력의 등장과 또 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는데도 진짜 예루살렘, 소위 동부 예루살렘, 동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거기는 요르단에게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벽 바깥에서 성안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며 눈물로 지새웁니다. 그래서 그 제2성전 시대, 예수님 당시 때 제2성전 시대에 예루살렘을 50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이 생겨요. 가지를 못하고 옛날 예루살렘 성을 교육용으로 만들어 놓은, 저는 그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 그 50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그 예루살렘의 모형을 저희 학교 뒷산에다가 만들어 놓을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사에게 그 설계도를 좀 넘겨주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 설계도만 가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주가 좋아서 한 달 만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967년 6.1 전쟁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되찾습니다. 물론 성전 산 위에 아랍 모슬렘 사원이 있어서 그 지역만큼은 모슬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러나 예루살렘 전체가 이스라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1967년을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표시로 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번도 예루살렘을 마음에서부터 버린 적이 없는 2000년의 고난 속에서 그를 지켜왔다고 하는 것,
우리 그거에 박수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대체 신학으로 끊어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우리의 신학적인 탄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시아닉 처치, 메시아닉 유대인, 이게 우리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베드로가 그 교회의 수장이었었는데 그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 들어와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급부상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뿌리를 이어가면 한 번도 역사상에서 없어진 적이 없는 거죠. 숫자가 작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체 신학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오게 하는데, 우리도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을, 한국교회 한국 민족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까? 교회가 한국 민족을 대신한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관점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존재했다면 그 민족을 대신하는 거 아닌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가? 이거는 또 다른 신학적인 탄압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 역사와 함께, 우리 교회 역사가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거든요. 그 교회 역사와 함께 또 하나의 역사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그게 유대인의 역사라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는 땅밑을 흐르는 지하수 같은 역할이었다면, 그게 1948년을 통해서 지상 위로 올라왔어요. 그동안 교회 역사가 지상 위에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움직여갔던 역사라면, 땅밑을 흐르던 또 하나의 역사와 만나서 교회 역사가 유대인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서로 공유하는 두 개의 역사를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 이것이 만나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저는 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역사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한국교회가 그 역할의 중심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시간이 벌써 45분이 됐는데, 지금 한두 분 있으면, 히브리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야 되는데, 그 거르바다를 히브리어로 코데시, 카도시라고 그랬죠. 코데시로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 성령, 성소, 또 성회 이럴 때 전부 그냥 코데시 이렇게 그 어원의 단어가 코데시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거룩이라고 할 때는 코데시, 카두시. 그게 이제 코데시 그러면 명사고, 뭐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모음이 붙은 거에 따라 달라져요. 동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어원이 같은 어원이죠. 예를 들어서 거룩한 땅 이렇게 거룩한 곳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형용사용 명사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거룩한 땅 그러면 에레츠 페도시아 이렇게 이제 붙이고 그러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루하우 그럴 때 그러면 여기서 성령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저기로 봤을 때는 루아 코데시 그렇죠. 루하우 그러니까 형용사용 명사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저는 이제 얼마 신앙생활 사실 오래 한 사람입니다. 아니 형용사 명사가 예. 어, 영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렇죠. 예,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좀 헷갈리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그 엘로힘에 예, 예. 대해서 좀 하나. 예? 엘로힘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그거 좀 궁금해서 좀 제가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같은 재판장 할 때도 그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리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대리자. 좀 바라는 목사님 좀 전에 누가복음 21장 23절, 24절에서 23절에 그날에 시작하잖아요. 그날이 그날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날, 로마로부터의 멸망하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죠. 과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 당시로 보는 미래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과거죠. 우리 교수님 아까 그 말씀 중에요. 그 학생들 태워서 이스라엘에 주시는 거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그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같이 가는 거를 열어놓고는 있어요. 학생들이 갈 때 또 이제 목사님들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는 6월 30일 날 갔다가 7월 10일 날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데 거긴 거의 다 확정이 된 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가시고 싶어서 그러시나요? 네, 교수님 이렇게 강의를 들으니까요. 사실 이스라엘 땅에 처음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교수님 강의하고 같이 이렇게 접목이 돼서 사실 제가 인도하는 팀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집트로 해서 요르단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가고 이스라엘에서는 한 5일 정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같이 그런 지역적인 분들 같이 보셔야 예, 뭐 그러면 좋죠. 그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의 신약을 사는 백성으로서 그 613개 그 조항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 사밧을 우리도 지켜야 된다. 이런 질문들이 그 이제 율법에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의식과 관련된 율법이 있어요. 제사 제도와 같은 게 이제 의식이죠. 또 하나는 그 윤리적인 측면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이제 양분되는데 의식적인 것은 예수님의 그 구속,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완성됐죠. 의식적인 것은, 리추얼한 것은 그런 점에서 이제 의식적인 것을 우리는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거를 지킬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이제 윤리적인 거는 그는 우리에게 적용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 안식일에 대한 거는 의식과 윤리가 함께 공존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안식일 법과 굉장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공격을 받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 그 명분을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그 안식일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런 거는
휴머니즘적인 윤리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할 때 그 나를 지키는 건 저는 의식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안식일 안에 담겨져 있는 윤리적 내용들이 인간을 위한 배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안식일 날 일을 안 하는데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쉬게 한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윤리적인 거죠. 윤리적이라는 그 윤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인간을 케어한다든지 동물도 케어한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가져오기는, 의식적인 것은 저는 완성됐다고 보는 점에서 이게 이제 이 안식일은 굉장히 델리케이트합니다. 델리케이트하고 또 주일과의 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안식. 그런 점에서 유보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안식일은 유보되어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 완성될 안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유보되어 있고, 그 유보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일이 예배의 날로, 안식일이 예배의 날이니까 예배의 날로 대체되었다, 그런 입장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제 굉장히 이건 델리케이트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제가 정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요. 좋은 질문이 많이 나왔네요.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역 학교,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이 시대의 사명인데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힘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 이해와 신학의 정립이 없이는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서 자신감을 갖지 못할 수 있는데, 이런 배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가 세속적 차원에서도 이렇게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 일을 가능케 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며 또 그 일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